오늘 우리는 지방선거 투표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선거를 치르고 투표를 할까요? 투표는 한 개인이 사회와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일에 가장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는 내가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속한 그 지역 사회와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 또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떤 모양으로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복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에 참여한 자의 모습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구절은 오늘 본문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 그 목적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이 구절 전후로 그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자유라는 이 단어는 원어의 순서로 보면 이 본문의 첫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유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끌고 와서 첫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르지만 바울은 이 본문 직전에 또 다른 단어, 비슷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오늘 본문 직전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는 바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본문에서는 그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닌 그 권리, 사도로서 지닌 권리와 자유를 지금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된 것은? 종이 된 것은. 그는 이 본문 직전까지 자기가 지닌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0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사실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유대인이지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는 그들과 똑같은 관습적으로 지켜온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자임을, 자유한 자임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과 같이 그 율법 아래에서 그 관습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십시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조금 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등장했다면 21절에서는 율법 없는 자가 등장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 그들과 같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한 자, 이 모두는 누구를 가리키며 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큐티를 했지만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따라서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고린도 시장에는 그 당시에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걸려서 시장에 파는 음식을 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같은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은 여기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어서 편안하게 시장에 파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 손가락질을 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그 음식을 꺼려 한다고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그 시장에 파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그들과 함께 그 시장에 파는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고자?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비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어떤 전도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단순히 그것만을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22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현은 바로 누구누구를 얻고자 함이요. 이 표현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며 사용을 합니다. 무언가를 얻는다, 이것은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얻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는다, 약한 자들을 얻는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 자들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멀리하게 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그들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얻고자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 자신의 권리,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1번 대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자유보다 다른 이의 믿음의 유익을 구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유 또 권리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개인의 인권, 자유는 훨씬 더 많이 보장해주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이 세상이 그토록 강조하는 권리나 자유를 때로는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파와 먹지 않는 파의 갈등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느라 다른 형제 자매의 믿음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느라, 내세우느라 바로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의 믿음을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할까요? 과연 이것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비슷한 일들이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정말 복음,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조금 내려놓는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 안의 분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 신앙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갑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세울 수 있는 사회적 신분 또 교회 안의 직분을 가진 자였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자유보다 다른 이의 믿음의 유익을 구합니다. 복음 안에서 누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신앙생활을 지속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자유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복음에 참여를 합니다. 나의 자유보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믿음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자유보다 다른 이의 믿음을 구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절제하며 복음의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절제하며 복음의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종하게 함은. 이 단어는 19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종이 되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다와 매우 유사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말을 하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는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을까요?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를 비유로 듭니다. 왜 굳이 운동선수일까?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올림픽보다는 작지만 매우 비슷한 대회가 2년마다 경연제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회의 가장 대표적인 경기가 달리기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만한 그 경기를 비유로 들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기에서 과연 선수들이 대충 뛰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우승을 해야만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은 이런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금메달을 주지만 당시에는 소나무로 만든 작은 관을 주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그 썩어 없어질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달린다면 썩지 아니할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를 사도 바울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아까 살펴보았던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그 삶을, 그 모습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를 위해 훈련을 하며 절제하며 준비를 하는 그 모습, 또 당일날 그 경기를 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며 그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6절에 그가 이렇게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운동선수는 경기에 임할 때 아무렇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며 달려간다고,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표현, 버림을 당하다, 사실 이 표현도 경기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실격을 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가? 이 경기를 끝까지 뛰기 위해서, 실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운동선수를 떠올려 봐도 사실 비슷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높은 연봉을 받고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경기에 뛰는 그 멋진 모습만 우리는 종종 보지만 그 이면에는, 그 뒤에는 엄청난 양의 훈련과 절제가 따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을 수도 없고요, 자고 싶을 때 다 잘 수도 없고,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패턴을 따라서, 어떠한 식단을 따라서 끊임없이 먹고 살고 그렇게 훈련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아무리 좋은 신체 조건과 운동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절제가 없다면, 이러한 삶이 없다면 그 선수 생활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땅의 상이 아닌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상을 보며 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 절제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동일하게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여 그 복음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복음의 사명이라는 경기에 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이라는 이 경기에 참여하면서 만약 우리가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다 쫓아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뛰고 허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입니다. 그 경기장 안에 수십 명의 선수들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고 그 선수들을 지켜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명이라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에 들어온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경기장 안에서 선수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관중석에 앉아 지켜볼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선수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저 관중석에 앉아있기 위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선수로 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절제하며 썩지 아니할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명이라는 경기장 안에서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